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셔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함으로 능력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강으로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터전은 어디인가요? 악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기를 바라며 공격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께 피함, 그의 성전, 의인의 터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빨리 네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피했잖아. 나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잖아. 왜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의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거 너희들 왜 그 고생을 하니? 차라리 잠을 좀 더 자든지 아니면 새벽 일찍 다른 일을 하러 나가든지,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아니니?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 옛일인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상인 것, 그거는 단지 심리적인 거라고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막을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얘기하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쏘려고 어두운 데서 그들의 힘을 모으고 그들의 공격 무기를 가다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삶을 삽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언이 되도록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뿌리가 이 터에 단단히 박혀 있을 때 우리는 1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터를 떠나면은, 동물이 그 안식처를 떠나면은 그곳에서 무슨 평화를 얻고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터를 떠나지 않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삶의 질서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어디냐는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죠. 그 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의 터는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장소인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곳이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분이 사실 어디에 앉아 계시는 분이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시편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창조, 통치, 구원, 심판 네 가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통치를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고 어디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받은 시대를 충만하게 누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터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나누기 기뻐하는 시편 16편 말씀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성도가 나의 모든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업이 있어요. 줄로 지어준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예요. 질서입니다.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안식처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으로 정해주신 주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피한 산성이고 우리의 터전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 나한테 빌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헛된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먼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하는 삶, 말씀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은혜의 역사가 성취될 줄 알고 미리 찬양하며 실제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 찬양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0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 믿음이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승리의 방정식이란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던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나요? 키워드는 악인과 폭력, 미워하심,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심판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확인하는 건 무엇이에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하신다. 그 일하심이 쉬심이 없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들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에게 남는 것, 그들에게 이제 넘치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 악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잔만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동시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보호하심 속에, 그의 권속으로, 그의 상속자로, 그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세상 모두가 뒤돌아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 나옴으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믿는 자들을, 의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이 구원을 얘기했으면 계시록 20장 15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데로 피해서 다른 데로 피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일 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사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승리요,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뢰를 기뻐하시고 나를 돕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이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시인 성도에게 반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국가와 교회의 질서인 터가 무너졌고 소생 가능성이 없게 되면 이때 의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시인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조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헌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비열함을 가져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바람과 동시에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선조들은 이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가 증명된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교회와 믿음의 부모와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은혜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옷 입는 기도와 평화의 동산인 교회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집에 돌아가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힘들다고 세상에서 힘든 싸움을 겪고 있다고 교회를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평안의 동산이 되도록 준비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에서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동산이 되도록 먼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고 함께 쉼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갱신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